가끔 마음이 너무 지쳐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은 날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돌아왔는데도 방 안에 혼자 앉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텅 비어 있는 날.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고 누구에게 기대고 싶은데 막상 기대면 더 상처받을까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조용히 불상을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은 눈을 감고 염주를 굴립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속으로 아주 짧게 한마디를 반복합니다. 아미타불 또는 나무 아미타불.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4글자로 아미타불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6글자로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할까? 둘은 같은 말일까? 아니면 전혀 다른 뜻일까? 4글자로 불러도 괜찮은 걸까? 반드시 6글자로 해야 더 깊은 수행이 되는 걸까? 이 질문은 겉으로 보면 아주 작은 차이처럼 보입니다. 마치 말의 길이만 다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마음의 세계에서는 작은 차이가 때로 큰 방향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때도 그렇지요. 그냥 이름만 부를 때와 그 사람에게 조용히 기대며 나는 당신을 믿고 의지합니다라고 말할 때는 마음의 결이 조금 다릅니다. 같은 사람을 향하고 있어도 그 안에 담긴 태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미타불은 부처님의 명호입니다. 어둠 속에서 이름 하나를 떠올리듯 흐트러진 마음이 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는 소리입니다. 반면 나무 아미타불에서 앞에 나무는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돌아간다는 뜻이고 의지한다는 뜻이며 내 고입스러운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밝은 방향을 향해 몸과 마음을 기울인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차이를 마치 어느 쪽이 더 높고 어느 쪽이 더 낮다는 식으로 판단하면 염불은 오히려 마음을 쉬게 하는 길이 아니라 또 하나의 비교가 되어버립니다. 나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내가 틀리게 외워서 복을 놓치는 것은 아닐까? 이런 불안이 생기는 순간 염불은 마음을 맑히는 수행이 아니라 마음을 조이는 또 다른 부담이 됩니다. 불교에서 중요한 것은 소리의 길이만이 아닙니다. 그 소리를 부르는 마음입니다. 누군가는 아미탑을 4글자를 부르며 깊이 자신의 분노를 내려놓을 수 있고 누군가는 나무 아미탑을 6글자를 부르며 지금까지 버티느라 딱딱해진 마음을 천천히 풀어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입술이 얼마나 정확히 움직였느냐보다 그 순간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입니다. 우리는 현대의 삶 속에서 너무 자주 길을 잃습니다. 회사에서는 인정받기 위해 애쓰고 집에서는 기대에 맞추기 위해 애쓰며 사랑 안에서 버림받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속에서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신에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잘하자. 조금만 더 강해지자. 하지만 염불은 강해지기 위해 자신을 몰아붙이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버티느라 굳어진 마음에게 이제 잠시 돌아와도 된다고 말하는 소리입니다. 아미타불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빛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그 빛을 향해 돌아가겠다는 마음을 함께 세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4글자와 6글자의 차이를 따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안에서 무엇을 붙잡고 있고 무엇을 내려놓으려 하는지를 살펴보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글자 수의 차이보다 그 짧은 염불 안에서 내 마음이 두려움으로 움츠러드는지 아니면 조금씩 평온한 방향으로 돌아오는지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곧 알게 됩니다. 염불의 차이는 입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아주 조용한 마음의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우리가 염불을 할 때 가장 쉽게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염불이 단지 좋은 말을 반복하는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무엇에 기대고 있는지를 비추어 보는 거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미타불과 나무 아미타불의 차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소리보다 마음을 봐야 합니다. 내 입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두려움에 붙잡혀 있는지 아니면 조금씩 내려놓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아미타불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한 부처님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 이름에는 한량없는 빛, 한량없는 생명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전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뜻을 머리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내 마음이 어둠만 바라보던 습관에서 잠시 벗어난다는 점입니다. 불안한 사람은 불안만 봅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또 상처받을 가능성만 봅니다.
버림받은 기억이 깊은 사람은 사랑 안에서도 먼저 이별을 상상합니다. 마음은 자기가 오래 바라본 쪽으로 계속 기울어집니다. 그런 마음에게 아미타불이라는 명호는 하나의 방향이 됩니다. 지금 당장 모든 괴로움이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삶의 문제가 갑자기 풀린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마음이 끝없이 자기 고통만 되씹을 때 다시 밝은 쪽을 기억하게 하는 작은 문이 됩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앉아 있을 때 누군가 억지로 밖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아주 작은 등불 하나를 보여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할 때는 여기에 한 걸음이 더해집니다. 나무는 귀의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귀의한다는 말은 맹목적으로 기대거나 현실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너무 믿고 붙잡았던 내 고집, 내 판단, 내 두려움만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않겠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나는 내 생각이 전부라고 믿었지만 이제 조금은 더 넓은 지혜 앞에 마음을 낮추어 보겠다는 태도입니다. 사람이 괴로운 이유는 단지 힘든 일이 생겨서만은 아닙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고통은 일어난 사건과 그 사건을 붙잡는 마음 사이에서 더 커집니다. 누군가가 나를 서운하게 했습니다. 그 일 자체도 아프지만 마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그랬을까? 나는 결국 소중하지 않은 사람인가? 앞으로도 다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이 생각을 물고 늘어질 때 하나의 상처는 인생 전체에 대한 두려움으로 번져갑니다. 이때 나무아미타불은 단지 부처님의 이름 앞에 두 글자를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이 상처를 내 전부로 삼지 않겠습니다라는 마음의 방향입니다. 나는 내 분노와 두려움만을 붙잡고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조금 더 맑은 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런 뜻을 품고 부르는 연불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수행을 시작할 때도 비슷한 함정에 빠집니다. 더 정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수행보다 경쟁이 들어있고 믿음보다 불안이 들어있습니다. 연불을 하면서도 마음은 계속 묻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이렇게 해야 복을 받나요? 잘못하면 벌을 받나요? 그러나 그런 두려움으로 하는 연불은 마음을 쉬게 하기 어렵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에 매여 있는지 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미타불은 밝은 이름을 기억하는 길입니다. 나무아미타불은 그 밝은 이름을 향해 내 마음을 돌이키는 길입니다. 네 글자는 명호를 부리는 힘이 있고 여섯 글자는 귀의의 마음을 더 분명히 드러냅니다. 하지만 둘을 나누어 우열을 따지는 순간 우리는 다시 분별의 마음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왜 연불을 하고 있는가? 두려워서인가? 누군가보다 더 옳아지고 싶어서인가? 아니면 지친 마음을 조금이라도 맑은 방향으로 돌리고 싶어서인가? 같은 소리도 어떤 마음으로 부르느냐에 따라 수행이 될 수도 있고 습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더 분명히 이해하려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무언가에 기대고 싶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 그 사람은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는 32살의 직장인이었습니다. 이름은 지민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지민은 겉으로 보기에는 꽤 잘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책임감 있다는 말을 들었고 부모님에게는 걱정 끼치지 않는 딸이었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늘 차분하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누가 힘든 일을 이야기하면 오래 들어주었고 가족 모임에서는 웃으면서 분위기를 맞추었고 연인과 다툴 때도 먼저 사과하는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밤이 되면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 일 없던 사람처럼 살다가 불을 끄고 침대에 누우면 가슴속에 묵직한 돌 하나가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에게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고 회사에서는 버틸 수 있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자꾸만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나는 괜찮아 라고 말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한 번쯤 누가 먼저 알아봐 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지민의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잘 돼야 엄마도 마음이 놓인다.
그 말이 사랑이라는 것을 지민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때때로 너무 무거웠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야 했고,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야 했고, 너무 늦지 않게 결혼도 생각해야 했고, 부모님이 걱정하지 않을 만큼 단단한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지민은 어머니를 원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고생한 것을 알기 때문에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계속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잘하자. 조금만 더 참자. 나만 흔들리지 않으면 모두가 편안해질 거야. 어느 날 지민은 퇴근길 지하철에서 우연히 작은 염주를 손에 쥔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나무 아미타불을 되뇌이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그 소리가 크게 들리지 않았는데도 지민의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밤 지민은 침대에 앉아 조심스럽게 따라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입에 익숙하지 않은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그런데 몇 번 반복하다 보니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 눈물은 종교적인 감동이라기보다 오랫동안 참아온 마음이 처음으로 숨을 쉬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지민은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혼자 붙잡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의 기대, 회사에서의 평가, 연인에게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친구들에게 약해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 그 모든 것을 붙잡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그저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지민은 아미타불이라고만 불렀습니다. 짧아서 편했고 마음이 복잡할 때도 쉽게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회의 전 긴장될 때, 어머니의 전화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 연인에게 답장이 늦어 불안해질 때 지민은 속으로 아미타불을 반복했습니다. 그 짧은 명호는 지민이 감정에 휩쓸리기 전에 잠시 멈추게 해주었습니다. 말이 먼저 튀어나오기 전에, 상처받은 마음이 상대를 공격하기 전에 숨을 한 번 고르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지민은 나무라는 두 글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더 정중한 말이라고만 여겼던 그 두 글자 안에 마음을 돌이킨다는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민은 나무 아미타불을 부를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느꼈습니다. 나는 내 불안만을 믿고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가 붙잡은 두려움만을 진실이라고 여기지 않겠습니다. 나는 지금 잠시 밝은 방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자 연불은 단지 불안을 가라앉히는 도구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또 걱정 섞인 말을 했을 때 지민은 예전처럼 바로 마음을 닫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직 아팠습니다. 여전히 서운했고 가끔은 화도 났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조금씩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은 어머니의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고 내 삶은 내가 천천히 책임져야 할 길이라는 것을요.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해서 어머니의 두려움을 전부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답장이 늦으면 지민은 예전처럼 나를 덜 사랑하는 걸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올라오는 순간 지민은 조용히 나무 아미타불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면 마법처럼 불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불안이 올라온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이 반드시 진실은 아니라는 것도 조금씩 배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말해주는 것은 단순합니다. 아미타불은 지민에게 멈춤을 주었습니다. 흩어진 마음이 한 이름으로 돌아오게 해주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은 그 멈춤 안에서 방향을 세우게 해주었습니다. 내가 무엇에 기대고 있는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다시 살아가야 하는지를 조용히 묻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지민이 갑자기 완벽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상처받고, 여전히 어떤 날은 연불조차 귀찮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괴로움이 오면 그 괴로움이 곧 자기 자신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괴로움이 와도 그것을 바라보는 작은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 공간 안에서 지민은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수행은 현실에서 도망치는 일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내 마음이 어떤 방식으로 매이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일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우리는 더 깊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부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지 위로를 얻기 위한 행위일까요?
아니면 내 삶을 붙들고 있던 오래된 집착과 두려움을 조금씩 밝은 쪽으로 돌리는 길일까요?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염불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수행이라는 사실이 천천히 드러납니다. 불교에는 마음을 설명할 때 자주 떠올릴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손에 모래를 쥐는 모습입니다. 손바닥 위에 모래를 가만히 올려두면 모래는 어느 정도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릴까 두려워 주먹을 꽉 쥐면 이상하게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더 많이 빠져나갑니다. 우리가 사랑, 관계, 안정, 인정, 성공을 대하는 마음도 때때로 이와 같습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마음은 더 긴장하고 긴장할수록 우리가 지키고 싶었던 것마저 더 아프게 만듭니다. 염불도 이와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미타불이라는 네 글자를 붙잡습니다. 마음이 산란할 때, 분노가 올라올 때, 외로움이 깊어질 때 그 명호를 부르며 흩어진 마음을 한 곳으로 모읍니다. 그것은 마치 어두운 길에서 한 줄기 불빛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모를 때 적어도 어느 방향이 밝은지 기억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그 불빛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 그 방향으로 몸을 돌리는 마음이 담깁니다. 나무는 나를 낮추고 돌아간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세운 판단, 내가 붙잡은 불안, 내가 옳다고 믿었던 고집만으로는 이 괴로움을 다 풀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6글자의 염불은 단순히 더 긴 말이 아니라 귀의의 태도를 더 분명히 드러내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지나치게 형식의 문제로만 보면 우리는 다시 수행의 본질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발음이 더 낫고 몇 번을 외워야 하고 어느 방식이 더 큰 공덕을 준다는 식으로 마음이 흘러가면 염불은 다시 계산이 됩니다. 계산하는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내가 덜 했는지 틀렸는지 부족한지 계속 따지게 됩니다. 그런데 염불은 본래 그런 불안을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안에 묶인 마음이 잠시라도 넓은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수행입니다. 정토 사상에서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른다는 것은 단지 소리를 반복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 있는 마음이 밝음을 기억하고 길을 잃은 사람이 돌아갈 방향을 잊지 않으려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을 기적처럼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한번 염불했다고 해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거나 모든 불안이 사라지거나 삶의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오히려 수행을 현실과 동떨어진 기대 속에 가두는 일입니다. 오히려 염불의 깊은 의미는 아주 현실적입니다. 화가 날 때 바로 쏟아내지 않게 해주는 한 호흡, 불안할 때 그 불안이 전부라고 믿지 않게 해주는 작은 틈, 외로울 때 자기 자신을 버려진 사람으로만 해석하지 않게 해주는 마음의 방향, 이런 것들이 염불이 우리 삶 안에서 조용히 열어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예전에 한 스승과 제자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반드시 어느 경전에 적힌 이야기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지만 수행의 마음을 설명할 때 자주 떠올릴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매일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도 마음이 여전히 흔들립니다. 그렇다면 제 염불은 헛된 것입니까? 스승은 제자에게 물 한 그릇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그릇에 흙을 조금 넣었습니다. 물은 금세 탁해졌습니다. 스승은 말했습니다. 지금 이 물을 당장 맑게 만들려고 손으로 계속 저어보아라. 제자는 열심히 물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물은 더 흐려질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말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릇을 조용히 내려놓아 보아라. 시간이 지나자 흙은 천천히 가라앉고 물은 조금씩 맑아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말해주는 것은 단순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자꾸 마음을 고치려고 급하게 손을 댑니다. 불안을 없애려고 더 많이 생각하고 상처를 잊으려고 더 세게 밀어내고 관례를 지키려고 더 강하게 붙잡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마음은 더 흐려질 때가 많습니다. 염불은 그 흐린 마음을 억지로 휘젓는 일이 아닙니다. 아미타불이라는 이름으로 마음을 한 곳에 두고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귀의의 마음으로 내가 붙잡은 것을 천천히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4글자와 6글자의 차이는 형식의 우열이 아니라 마음의 결입니다. 4글자는 명호를 바로 부르는 간결함이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도 지하철 안에서도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짧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6글자는 그 명호 앞에 자신을 맡기는 마음을 더 분명히 세웁니다. 나는 돌아갑니다. 나는 의지합니다. 나는 내 어두운 생각만을 붙잡고 살지 않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그 안에 스며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행자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반드시 어느 한쪽만 옳다고 정해놓고 다른 쪽을 틀렸다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부르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며 더 겸손해지고 있는지, 아니면 남보다 더 잘하고 싶다는 비교심이 커지고 있는지, 내가 염불을 통해 마음을 밝히고 있는지, 아니면 염불의 형식까지 붙잡고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지,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복잡한 이론을 많이 아는 데서만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주 짧은 순간에 드러납니다. 화가 치밀 때 한번 멈추는 것, 외로움이 올라올 때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내 뜻대로 바꾸려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 부모님의 기대를 존중하되 그것이 내 삶 전체를 지배하지 않게 하는 것, 이런 작은 알아차림 속에서 수행은 현실이 됩니다. 그러니 아미타불은 밝은 이름을 기억하는 문이고 나무 아미타불은 그 문 앞에서 마음을 낮추고 들어가려는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우리를 같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방향이 입술에서 끝나지 않고 삶으로 이어질 때 염불은 비로소 살아있는 수행이 됩니다. 하지만 이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도 실제 삶에서는 여전히 상처받고 화가 나고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염불을 살아낼 것인가? 어떻게 아미타불이라는 기억과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귀의의 마음을 가족과 사랑과 일과 외로움 속에서 실제로 연습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염불을 할 때 가장 쉽게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염불이 단지 좋은 말을 반복하는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무엇에 기대고 있는지를 비추어 보는 거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미타불과 나무 아미타불의 차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소리보다 마음을 봐야 합니다. 내 입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두려움에 붙잡혀 있는지 아니면 조금씩 내려놓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아미타불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한 부처님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 이름에는 한량없는 빛, 한량없는 생명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전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뜻을 머리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내 마음이 어둠만 바라보던 습관에서 잠시 벗어난다는 점입니다. 불안한 사람은 불안만 봅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또 상처받을 가능성만 봅니다. 버림받은 기억이 기쁜 사람은 사랑 안에서도 먼저 이별을 상상합니다. 마음은 자기가 오래 바라본 쪽으로 계속 기울어집니다. 그런 마음에게 아미타불이라는 명호는 하나의 방향이 됩니다. 지금 당장 모든 괴로움이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삶의 문제가 갑자기 풀린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마음이 끝없이 자기 고통만 되씹을 때 다시 밝은 쪽을 기억하게 하는 작은 문이 됩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앉아 있을 때 누군가 억지로 밖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아주 작은 등불 하나를 보여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할 때는 여기에 한 걸음이 더해집니다. 나무는 귀의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귀의한다는 말은 맹목적으로 기대거나 현실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너무 믿고 붙잡았던 내 고집, 내 판단, 내 두려움만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않겠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나는 내 생각이 전부라고 믿었지만 이제 조금은 더 넓은 지혜 앞에 마음을 낮추어 보겠다는 태도입니다. 사람이 괴로운 이유는 단지 힘든 일이 생겨서만은 아닙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고통은 일어난 사건과 그 사건을 붙잡는 마음 사이에서 더 커집니다. 누군가가 나를 서운하게 했습니다. 그 일 자체도 아프지만 마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그랬을까? 나는 결국 소중하지 않은 사람인가? 앞으로도 다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이 생각을 물고 늘어질 때 하나의 상처는 인생 전체에 대한 두려움으로 번져갑니다. 이때 나무 아미타불은 단지 부처님의 이름 앞에 두 글자를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이 상처를 내 전부로 삼지 않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방향입니다. 나는 내 분노와 두려움만을 붙잡고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조금 더 맑은 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런 뜻을 품고 부르는 연불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수행을 시작할 때도 비슷한 함정에 빠집니다. 더 정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수행보다 경쟁이 들어있고 믿음보다 불안이 들어있습니다. 연불을 하면서도 마음은 계속 묻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이렇게 해야 복을 받나요? 잘못하면 벌을 받나요? 그러나 그런 두려움으로 하는 연불은 마음을 쉬게 하기 어렵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에 매여 있는지 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미타불은 밝은 이름을 기억하는 길입니다. 나무 아미타불은 그 밝은 이름을 향해 내 마음을 돌이키는 길입니다. 4글자는 명호를 부리는 힘이 있고 6글자는 귀의의 마음을 더 분명히 드러냅니다. 하지만 둘을 나누어 우열을 따지는 순간 우리는 다시 분별의 마음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왜 연불을 하고 있는가? 두려워서인가? 누군가보다 더 옳아지고 싶어서인가? 아니면 지친 마음을 조금이라도 맑은 방향으로 돌리고 싶어서인가? 같은 소리도 어떤 마음으로 부르느냐에 따라 수행이 될 수도 있고 습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더 분명히 이해하려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무언가에 기대고 싶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 가끔 마음이 너무 지쳐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은 날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돌아왔는데도 방 안에 혼자 앉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텅 비어 있는 날.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고 누구에게 기대고 싶은데 막상 기대면 더 상처받을까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조용히 불상을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은 눈을 감고 염주를 굴립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속으로 아주 짧게 한마디를 반복합니다. 아미타불 또는 나무 아미타불.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4글자로 아미타불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6글자로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할까? 둘은 같은 말일까? 아니면 전혀 다른 뜻일까? 4글자로 불러도 괜찮은 걸까? 반드시 6글자로 해야 더 깊은 수행이 되는 걸까? 이 질문은 겉으로 보면 아주 작은 차이처럼 보입니다. 마치 말의 길이만 다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마음의 세계에서는 작은 차이가 때로 큰 방향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때도 그렇지요. 그냥 이름만 부를 때와 그 사람에게 조용히 기대며 나는 당신을 믿고 의지합니다라고 말할 때는 마음의 결이 조금 다릅니다. 같은 사람을 향하고 있어도 그 안에 담긴 태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미타불은 부처님의 명호입니다. 어둠 속에서 이름 하나를 떠올리듯 흐트러진 마음이 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는 소리입니다. 반면 나무 아미타불에서 앞에 나무는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돌아간다는 뜻이고 의지한다는 뜻이며 내 고입스러운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밝은 방향을 향해 몸과 마음을 기울인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차이를 마치 어느 쪽이 더 높고 어느 쪽이 더 낮다는 식으로 판단하면 연불은 오히려 마음을 쉬게 하는 길이 아니라 또 하나의 비교가 되어버립니다. 나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내가 틀리게 외워서 복을 놓치는 것은 아닐까? 이런 불안이 생기는 순간 연불은 마음을 맑히는 수행이 아니라 마음을 조이는 또 다른 부담이 됩니다. 불교에서 중요한 것은 소리의 길이만이 아닙니다. 그 소리를 부르는 마음입니다. 누군가는 아미탑을 4글자를 부르며 깊이 자신의 분노를 내려놓을 수 있고 누군가는 나무 아미탑을 6글자를 부르며 지금까지 버티느라 딱딱해진 마음을 천천히 풀어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입술이 얼마나 정확히 움직였느냐보다 그 순간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입니다. 우리는 현대의 삶 속에서 너무 자주 길을 잃습니다. 회사에서는 인정받기 위해 애쓰고 집에서는 기대에 맞추기 위해 애쓰며 사랑 안에서 버림받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속에서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신에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잘하자. 조금만 더 강해지자. 하지만 연불은 강해지기 위해 자신을 몰아붙이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버티느라 굳어진 마음에게 이제 잠시 돌아와도 된다고 말하는 소리입니다. 아미타불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빛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그 빛을 향해 돌아가겠다는 마음을 함께 세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4글자와 6글자의 차이를 따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안에서 무엇을 붙잡고 있고 무엇을 내려놓으려 하는지를 살펴보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글자 수의 차이보다 그 짧은 연불 안에서 내 마음이 두려움으로 움츠러드는지 아니면 조금씩 평온한 방향으로 돌아오는지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곧 알게 됩니다. 연불의 차이는 입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아주 조용한 마음의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돌이켜보면 우리가 처음 던졌던 질문은 아주 짧았습니다. 아미타불 4글자와 나무 아미타불 6글자는 무엇이 다를까? 그런데 그 질문을 따라 여기까지 걸어오다 보니 우리는 단순히 글자 수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마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그리고 괴로움 속에서도 어디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미타불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마음이 너무 어두워졌을 때, 생각이 끝없이 흩어질 때, 나 자신조차 믿기 어려운 밤에 그 이름은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는 작은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복잡한 설명보다 먼저 다가오는 기억입니다. 내가 지금 불안 속에만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기억. 지금 이 감정이 내 전부는 아니라는 기억. 어둠만 바라보던 마음이 다시 밝은 방향을 떠올릴 수 있다는 기억입니다. 그리고 나무 아미타불은 그 이름 앞에서 마음을 돌이키는 말입니다. 나무라는 2글자는 내가 모든 것을 내 힘으로만 버티려 했던 태도를 조금 내려놓게 합니다. 내가 붙잡은 판단, 두려움, 원망, 기대가 전부는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6글자의 연불은 단지 더 긴 형식이 아니라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 고집스럽게 움켜진 것을 천천히 풀어보려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았다고 해서 내일 아침부터 우리의 삶이 갑자기 조용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 한마디에 여전히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무심한 태도에 밤새 생각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평가 하나에 내 존재 전체가 작아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자유로워지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붙잡아온 마음은 하루아침에 놓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수행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결심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돌아오는 연습입니다. 오늘은 화가 난 뒤에야 알아차릴 수 있고 내일은 말하기 직전에 멈출 수 있고 어느 날은 마음속에서 불안이 올라오는 순간 조용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길은 시작됩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릴 때마다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 조금씩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한다는 이유로 서로를 붙잡습니다. 걱정한다는 이름으로 상대를 바꾸려 하고 책임진다는 이름으로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고 상처받기 싫다는 이유로 상대의 마음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려 합니다. 하지만 불교가 조용히 가르쳐주는 사랑은 조금 다릅니다. 사랑하되 소유하지 않는 것, 걱정하되 조종하지 않는 것, 함께하되 상대의 인생을 대신 살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은 차가운 거리두기가 아니라 지혜가 함께하는 따뜻함입니다. 연불도 결국 그런 사랑을 배우게 합니다. 아미타불을 부르며 우리는 밝음을 기억합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며 우리는 그 밝음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세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남을 바꾸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봅니다. 상대를 원망하기 전에 내 안의 두려움을 알아차립니다.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기 전에 지금 이 순간 내가 덜 해칠 수 있는 말, 덜 붙잡을 수 있는 태도, 더 맑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선택하려 합니다. 그러니 4글자를 부르든 6글자를 부르든 그 연불이 당신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더 비교하게 만들며 더 겁먹게 만든다면 잠시 멈추어 보아야 합니다. 수행은 마음을 죄는 길이 아니라 마음을 밝히는 길입니다. 반대로 짧은 한마디라도 그 안에서 당신이 숨을 고르고 분노를 내려놓고 자신을 조금 덜 미워하게 된다면 그 순간 연불은 이미 삶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아직 아무것도 내려놓지 못했다고 느껴도 괜찮습니다. 아직 가족의 기대가 무겁고 사랑의 불안이 깊고 미래가 막막하고 마음이 자꾸 과거로 돌아간다 해도 괜찮습니다. 알아차림은 언제나 완벽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지친 사람이 가장 아픈 자리에서 처음으로 자기 마음을 봅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바라봄이 때로는 아주 조용한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 밤 마음이 조금 복잡하다면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용히 숨을 한번 들이쉬고 마음속으로 아미타불 하고 불러보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한 번 더 나무 아미타불 하고 천천히 불러보아도 좋습니다. 그 말이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순간 당신은 괴로움에 완전히 끌려가지 않고 밝은 방향을 향해 아주 작게 몸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수행이란 바로 그런 것인지도 모릅니다. 크게 달라진 나를 증명하는 일이 아니라 무너지는 순간에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잊지 않는 것, 사랑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집착을 조금씩 풀어가는 것, 아픈 마음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아픔으로 누군가를 묶지 않는 것,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배웁니다. 부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멀리 있는 세계를 찾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 마음을 조금 더 맑은 쪽으로 돌이키는 일이라는 것을요. 이 이야기가 오늘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차분하게 해주었다면 지금 당신이 배우고 있는 내려놓음은 무엇인지 댓글로 조용히 남겨주세요. 누군가에게 이 말이 필요하다고 느껴진다면 영상을 함께 나누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 작은 숨쉴 자리가 되어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우리 모두 완벽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흔들리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법을 배우는 중입니다.